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원합니다. 세상적 가치관, 세상적인 말들, 세상적인 생각들 따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영원한 세계 바라보고 한번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수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듣는 자나 말하는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수 있는,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셉과 마리아의 얘기입니다. 불편함을 받아들이는 사명자, 불편함을 받아들이는 사명자라는 제목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가 브레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심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은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태복음 1장 18절 25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인쳐진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덜어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리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나타내는 것이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절하신 말씀을 이루라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꿈은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니라.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는 왜 돈을 버는가? 우리는 왜 돈을 버는가? 네이버 블로그 경제적 자유를 위하여에 실린 우리는 왜 돈을 왜 버는가? 돈이 중요한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일부러 소개합니다. 돈이 있으면 버스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택시를 타고 이동할 수 있다. 또는 돈을 더 지불하고 줄을 서지 않아도 된다. 직장에서 돈을 위해 나의 인생의 일부를 바치지 않아도 된다. 즉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있다. 돈이 있으면 남들이 돈을 위해 시간을 소모할 때 나는 그 돈을 가지고 시간을 살 수 있다. 동시에 원하는 것을 가지고 경험하고 즐기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돈이 꼭 행복은 아니지만 돈과 행복은 양의 상관계를 띈다. 자, 이 글의 마지막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돈으로 원하는 인생으로 지립할 수 있는 티켓을 교환할 수 있다. 돈으로 원하는 인생으로 지립할 티켓을 교환할 수 있다. 마지막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이 구절이. 자, 마지막 문구에서 돈으로 진입하고 싶은 인생은 뭘까를 생각해 봤는데 저는 성경적 제 결론이 아닙니다. 이 글에 따른 결론을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니까 걱정 없고 불편함 없는 편안한 인생. 걱정 없고 불편함 없는 편안한 인생. 사람들은 운전하기 싫은 추운 겨울 정류장에서 버스나 또 지하철 가서 지하철 기다리지 않고 콜택시 불러서 집 앞에서 바로 타고 가기를 원하고 또 직장에 출근해서 또 사업 현장에서 업무에 치이고 이런저런 관계 얽매여서 마음 상하는 것보다 돈 걱정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편안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결코 이런 바람이 나쁜 것은 아니죠.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이런 삶을 살고 싶어 하고 이런 삶을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기도 합니다. 이런 바람과 노력이 있기에 과학과 경제가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걱정이나 불편함 없는 극단적인 편안함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장마기간에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배수로가 막히면 물이 역류해서 동네가 물에 잠긴다. 너희 집에 물이 잠길 수도 있으니까 지나가다가 배수로에 나뭇가지나 쓰레기가 꽉 찼으면 막혔으면 치워라. 물론 어리니까 치워지 못하죠. 그런데도 그렇게 배웠어요. 지난번 태풍 때 누군가 맨손으로 배수로를 막고 있는 쓰레기를 정리해서 도로 침수를 막은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본 사람들은 그분을 다들 맨손의 의인이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요즘은 장마나 태풍이 온다고 하면 뭐 옛날에도 그랬지만 더 열심히 공무원들과 청소하시는 분들이 일제히 점검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합니다. 낙엽을 썰고 쓰레기를 치우고 또 배수로 하수도를 또 다시 점검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 이런 부족으로 공백이 생기는 부분은 여전히 시민들의 자발적인 봉사가 있어야 합니다. 조금의 불편함과 희생이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불편함과 수고가 안전을 지켜줍니다. 오늘 수요일에 우리가 다룰 주제가 불편함을 감수한 자들을 인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이신 마리아와 요셉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당시 이스라엘에는 다른 민족과 달리 혼인제도가 독특했습니다. 혼인제도는 약혼, 정혼, 결혼으로 이어집니다. 약혼은 당사자들이 어릴 때 신랑의 아버지, 신부의 아버지 사이에 이들을 결혼시키겠다는 약속입니다. 약혼은 당사자들이 서로 맞선을 보는 일이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정혼은 약혼한 것을 다시 확인하는 것으로 정혼하면 이미 결혼한 사이로 간주되어 남편과 아내로 불렸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는 요셉과 마리아 또 누가복음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했다고 나오지만 그것은 정혼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을 찾아와서 마리아를 아내로 부른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정혼은 최소 나이가 있었는데 율법을 이해하고 준수할 나이. 그때가 언제냐? 바로 남자는 이제 13세, 만 13세, 여자는 만 12세. 그러니까 14살, 13살 정도로 얘기했습니다. 이때를 성인으로 얘기했어요. 성인으로. 스스로 율법을 이해하고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때 또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정혼이 깨어지면 터혼이라고 하지 않고 이혼이라 불렸습니다. 정혼은 결혼과 같은 거니까. 결혼은 보통 정혼한 지 1년 정도 지나면 이루어졌는데 따라서 유대 청년들은 13세에서 뭐 웬만하면 18세 사이에 결혼했습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이나 바울처럼 결혼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죠. 아직 결혼하면 그렇게 보통 결혼 나이가 그랬다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정혼 기간 중에 일어난 일을 마태와 누가가 다루고 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마리아에게 제사장 사가랴에게 세리요한의 출생을 알려주었던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구원자를 뜻하는 예수라고 하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31절 보라 내가 잉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가브리엘은 마리아가 낳을 아들은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 영원히 왕이 된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왕위를 이을 영원한 왕은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노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줄 구원자. 그분이 다윗의 왕위를 이을 영원한 왕입니다. 메시아다. 그렇게 믿었어요. 마리아는 자신은 정혼하긴 했지만 요셉을 비롯해서 어떤 남자와도 동침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가브리엘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고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게 될 것이라 말하면서 친족 엘리사벳도 임신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정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 아이를 임신하면 불륜으로 간주하여서 돌 판매질을 당해 죽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지리다 하며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으면 죽으리라. 결심했다는 거죠.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를 먼저 찾아왔는지 요셉을 먼저 찾아왔는지 성경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브리엘이 꿈을 통해서 요셉을 찾아왔어요. 현몽하여 꿈이죠 꿈. 꿈을 통해 요셉을 찾아왔을 때 요셉은 이미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마리아부터 먼저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가브리엘이 요셉을 찾아왔을 때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고 어떻게 내가 대처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고 조용히 잠정적으로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그럼 조용히 끊고 자요. 가만히 끊고 자요. 그냥 이혼하겠다는 거죠.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 자요. 어려운 사람이란 말은 첫 번째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부정을 저지른 여자를 돌려쳐 죽이도록 명령했습니다. 신명기 22장 21절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려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주 잔인한 사용법이지만 그만큼 결혼의 신성함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율법을 지킬 것이냐 마리아의 생명을 보호할 것이냐 사이에 갈등했을 것이고 그는 마리아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 그리고 그 자신의 가정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 이혼을 결심합니다. 여기에 바로 어려운 사람이라는 또 표현이 여기 적용될 수 있어요. 어려운 사람이라는 표현은 첫 번째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보기 어려운 사람은 뭐냐면 율법의 정신을 아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은 바로 사람 보호입니다. 사람 보호.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상충되죠. 율법을 어기면 죽여야 되는데 또 사람 생명을 지킨다는 거 상충되는데 이 사회에서 요셉을 갈등하다가 그래 내가 지켜주자. 그걸 선택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가브리엘은 요셉을 찾아와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거는 뭐냐면 결혼 생활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정혼했는데 이제 결혼해라 그냥 데려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짓도록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뜻대로 자기 백성을 제해서 구원할 자로 소개하고 예수 이름을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영한 자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다. 요셉은 가브리엘의 말대로 마리아를 데려와 임신 기간 동안 잘 보살피고 지켜주었습니다. 마리아의 히브리식 이름은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입니다. 마리아와 미리암은 존귀한 자란 뜻입니다. 미리암이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강에 떠내려 가던 동생 모세를 이집트 공주가 발견하게 돼 이집트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어요. 나일강은 신성한 강이라 해서 거기서 이렇게 목욕하면 이제 깨끗해진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공주가 목욕하러 왔는데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저게 뭐지? 그래서 그걸 가져와서 열어보니까 아기가 있는 거죠. 히브리 아기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할례를 행하기 때문에 다 표시가 납니다. 히브리 아기네. 그렇게 아기를 보고 있는데 그때 미리암이 갈대 상자를 지켜보고 있었죠.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또 동생을 또 보호하기 위한 마음도 있었겠죠. 그래서 달려가서 공주에게 제안을 하죠. 유모로 속여주겠다. 그리고 유모로 모세의 친 어머니 또 미리암 자신의 어머니 요게벳을 소개시켜줘서 모세가 이집트의 왕궁에서도 안전하게 잘 자랄 수 있게 지켜줍니다. 왕궁은 암투 많잖아요. 경쟁자를 용납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요게벳의 활약이 대단했을 거예요. 아마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 이처럼 마리아 또한 하나님 아들을 잉태하여 출생과 어린 시절을 잘 지켜줍니다. 미리암과 마리아는 자신의 생명을 다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를 지키는 사명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름은 다르고 의미도 다르지만 각자가 지켜내야 할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것이 사명입니다. 작게는 회사에서 업무로부터, 가정과 자녀들, 크게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성경을 믿는 나의 신앙, 나의 믿음, 더 크게는 세계 복음화의 명령을 지키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세계 복음화는 대사명이죠. 가장 위대한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지켜야 할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명을 감당하려면 불편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고통 없이는 승리 영광이 없듯이 불편 없는 사명도 없습니다. 어느 날은 불편함이 민원을 넣습니다. 불편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동사무소, 구청, 시청, 심지어 청와대, 학생들은 학과 사무실, 또 청장실 바로 전화해버리죠. 민원을 넣습니다. 물론 개선할 것이 있다면 민원을 넣어서라도 고쳐야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감당해야 될 몫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업 현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자신이 불편을 받아들여야 할 때,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더라도 처리할 일을 끝까지 처리할 때 성취감도 생기고 영광도 얻습니다. 마리아가 그랬고 요셉도 그랬습니다. 이들은 불편함을 받아들이고 평안을 얻었습니다. 몸은 불편해도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인생 살고 있구나.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평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주어지는 마음의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편한 거 없는 인생, 그때 찾아오는 편안, 이거하고 틀린 거예요. 평안, 우리는 편안이 아니라 평안을 추구하는 자죠. 불편함을 받아들여 평안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명 감당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불편함을 받아들여 하나님께 주신 지켜야 될 것을 담대히 지켜내고 또 성취감을 얻고 영광을 얻는 삶, 또 평안을 얻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